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존귀하신 주님,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왕이신 주 하나님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우리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 찬양과 경배나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 승리의 용사 오마누엘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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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번데게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87장 다 같이 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고 복된 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죄로 오염된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용서가 저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눈이 떠짐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사모하는 예배자들로 삼아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전례가 없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또한 나날이 거세지는 시대를 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교회의 혐오주의를 물리쳐 주시고 믿음에서 실족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셔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권면하며 돌보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해외의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닫혀있는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진리가 날로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사 메마른 영혼이 소상함을 받고 병고로 신음하는 육신과 마음이 치유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찬송가 324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정신여고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와서 선제적인 조치로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모두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 기관 부서에서는 담당자들이 회계 장부를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우리 성현 전교인 우리 성경 통독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해당되는 말씀 잘 따라서 읽어주셔서 다 같이 1월 30일 되면은 우리 성경 일독을 함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제하는 가운데 같이 은혜의 말씀도 함께 나누고 또 교제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얀마 개혁신학교 본관 건축과 비품 모금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현황은 주보와 또 알림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회 임원단 유임 안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각 남녀 전도회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전도회가 거의 모이지를 못한 가운데 한 회기가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한 회기를 더 섬기는 걸로 다음 한 해 동안 모든 임원들이 내년에 유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1년 한 해를 임원들이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재정부 예산회의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2층 두란노실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상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왜 고위 공직자,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의무를 요구를 할까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모습이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왕이 타락해서 악을 행하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은 백성들도 여지없이 그 왕을 따라갑니다. 백성들도 타락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 숭배를 일삼습니다. 선지자가 만약 그것을 지적을 하면은 어떻게 하죠?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를 지적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서 당장 죽여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두려움에 빠져 로뎀나무 밑으로 도망을 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고위 공직자들의 그 부정직하고 불법적인 일들, 그런 일들이 드러나지만은 전혀 법의 제재를 받지 않고 또 그들 자신도 전혀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난하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죠? 신상털기라고 하죠. 신상이 털리기도 하고 사회와 조직에서 매장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또 말 한마디 함부로 잘못했다가는 안 되는,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길로 가야 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된 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길로 당당하게 나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패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복 못 받을 짓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못 받는 짓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복 못 받는 짓은 어떤 짓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과 같이 잔머리 굴리고 꼼수 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는 아예 가지도 않고 거기에 서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와 그 자리에는 아예 앉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아예 관심조차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어느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술집에 가서 나는 술을 안 먹는다, 도박판에 가서 나는 도박을 안 한다, 이런 것은 다 쓸데없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다르고요, 관심사항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을 만나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리를 찾아가고 복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갑니다. 악인들은 어떤 꾀를 부리죠? 악인들은 결과만을 얻기 위해서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은 악인들은 그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좋은 결과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온갖 불법, 편법, 부정한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던 중에 시장하시니까는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지금 배가 몹시 고플 테니까 음식 구하러 다니지 말고 이 돌들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않느냐,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더니 이제 힘들게 내려가지 말고 어차피 천사가 받아줄 거니까는 그냥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면서 물리쳤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는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더니 힘들게 이 천하만국을 다 다니지 말고 자기에게 경배하기만 하면은 내가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하시면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악한 자 마귀는 어떻게 하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과만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하든지 뭐라고 말씀하죠? 나는 오직 말씀 따라 산다. 나는 오직 말씀 따라간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물러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에도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율법은 단순히 십계명이나 모세 율법에 나오는 계율과 규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설교 듣는 게 지루합니다. 말씀을 읽는 거 아주 지겨울 수 있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주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통독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무는 계절을 따라서 잎을 내고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떨까요? 뿌리가 깊이 수맥에 닿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문다 할지라도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서 다른 나무보다 잘 자랍니다. 잎을 잘 내고 꽃을 피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나오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계속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그 혼이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그냥 힘이 넘쳐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시는 것으로 생명을 삼고 양식을 삼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은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나중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좁고 험난한 길 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형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요셉처럼 인생의 전반전은 불행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후반전에 가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은 인생의 전반전에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형님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남의 집에 가서 1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를 하게 돼요. 근데 노예살이를 한 결과 뭐죠? 오해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안에 쳐넣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의 인생 후반전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형통하게 돼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부록의 나이 40세까지는 애굽의 왕자로 잘 지내는 것 같았어요. 근데 40살에 살인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어서 40년 동안을 정말 양치기로 지내면서 그의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인생 후반 80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가나안까지 가는 출애굽 지도자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형통한 삶이 돼요.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존귀하게 들어서 사용한 사람들을 보면은 왕따를 당하고 버림을 받는 그런 배반의 계절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 그 시기 동안에 그들 마음이 막 요동을 치고 자살 시도를 했다거나 막 너무 힘들어서 대인기피증에 걸렸다거나 하는 게 전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열매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어떤 열매들이 그들의 삶에서 맺혀지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가 겉으로 드러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던 요셉의 얼굴에 그늘진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해요. 오히려 그의 얼굴이 어떻다고 말하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막 힘들어서 피곤해 쪄들려서 그렇게 살아갔나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보는 사람들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될 정도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그들의 얼굴에서, 그들의 삶에서 그것들이 열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늘 마음이 불안해요.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흔들려요. 그래서 다도 답답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죠? 잔머리를 자꾸 굴리려고 합니다. 꼼수 두고 자충수를 두고 묘수라고 생각하는데 악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들은 결국은 그 길이 옳다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은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의인의 방식, 의인의 스타일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죄인의 길에 서고 죄인의 삶을 살고 죄인의 방식, 죄인의 삶의 스타일을 따를 것인가? 이것은 각자 선택의 몫입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그런데 악인들의 길은 지금 당장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것처럼 그 길이 아무리 큰 대로라 할지라도 우리는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길은 그 길 끝은 결국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의인의 길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 가운데 오리지널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죄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가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돈을 주고 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피와 그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그 예를 아브라함을 듭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 의인이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본래 의인이 아닙니다. 본래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지금 없는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기 몸을 보나 아내 사라의 몸을 보나
아기 낳는 것은 전혀 가망성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우리가 예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 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연약한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게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지역을 용서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그 지역에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죄인들이 너무 바글바글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나요? 아니면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나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은 어디든지 있어요. 죄인은 천지백갈입니다. 죄인이 문제가 아니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집안은 이래서 안 돼요. 이 세상은 이래서 안 돼요. 우리 회사는 이래서 안 돼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이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촛대가 되어서 썩어가는 것을 촛대가 되면은 썩어가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윗물이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샘물이 돼서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면요, 그 주변에 오염된 물이 정화되고 그 물이 흘러 산천초목을 적시는 것입니다. 푸르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난 자가 의인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실수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7번 자빠졌다 할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오뚜기 신앙이에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왜냐하면 의인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죄를 짓고 악하게 살아가면서도 잘 되는 사람들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아라. 너희는 분을 품고 있지 말아라. 노를 버려라. 너희는 그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나쁜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들은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은 그들은 시들 것이고 결국은 불태워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은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죠?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고요, 의인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입니다. 의인 당신 자신은
무식하고 당신 자신은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자손은 어디 가서 빌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손은 어디 가서도 버림당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의인의 반열에 서는 것이, 의인의 길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인과 죄인의 차이점은 뭘까요?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회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항복을 하면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부패한 세상을 그냥 살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요. 부패한 길로, 악한 길로 다 그렇게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냥 살다 보면은 그냥 악한 자의 길인지 의로운 자의 길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다 보면은 지금 악한 길로 그냥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 불러주세요. 부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고집하고 그냥 가나요? 얼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얼른 마음을 리셋하는 거예요. 얼른 마음을 고쳐먹고 얼른 바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길을 다 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보통 사람들, 죄인들도 다 소원이 있어요. 마음의 욕망, 야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야망을 가지고 간구하는 것과 의인의 간구는 전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나이 80이 될 때까지 들판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는 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과거에 무기력하던 80 영감님의 손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후에는 손만 들면 직방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요, 손만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을 드나 안 드나 하나님께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신경을 안 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을 주목하고 계세요. 모세의 손은 직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간구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은 우리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제법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바라보면은 마음이 불안해지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흔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상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그 시대와 함께 덩달아서 흔들려요.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안정이 없어요. 어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그냥 따라가다 보면은 악인들의 길,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냥 흘러들어서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울컥벌컥합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막 흔들려요. 늘 정서가 불안하고 마음이 그냥 오르락내리락, 마음의 감정이 기복이 큽니다. 늘 그런 생활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로 가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그냥 앉아 있다면은, 나도 모르게 서 있다면은 빨리 마음을 리세팅하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회개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먹고 주의 길, 의인의 길, 의인의 반열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뒷일은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버림받고 다니엘은 왕따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도무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스타일이 다르고 노는 물이 다르고 관심사항이 다르고 관계가 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세상이 변해간다 할지라도 세상 탓하지 말고 썩어가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살았던 노아처럼 이 시대의 의인, 이 시대의 의인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도 죄인을 불러서, 연약한 자를 불러서, 모자라는 자를 불러서 회개시켜서 의인의 반열에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우뚝 서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비틀거리지 않고 이 말 저 말에 요동치지 않고 의로운 길, 주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과 불충,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시대, 부패한 시대, 흔들리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산을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은 흔들리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아니하며 요동하지 아니하며 의의 길, 복된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그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우리 수험생 자녀들 위에도 복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남은 길들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심령들도 불쌍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 가운데서 깨끗함을 얻고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어떤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의인의 길, 복된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